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성경책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그 줄이 있죠. 네, 요 끈으로 우리 차례차례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요. 표시를 해 놓으시면 구약 성경 560 한 3면쯤 될까요? 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 제가 1절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할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간고사를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나름 잘 봐서 90점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수고했다, 너무 애썼다 하고 안아주십니까? 아니면 좀 더 노력하지, 좀 더 했으면 100점을 맞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봐 공부 안 하고 TV 보다가 게임하다가 그렇게 됐지. 어떻게 하세요? 네. 여러분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안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너 오늘 학교에서 오늘은 안 졸았어? 네. 자녀들이 오래간만에 우리 전화하지요. 아이고 전화 안 하더니 참 오래간만에 한다. 네. 혹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별일 없었니? 나도 잘 지낸다. 다 너희들이 기도해줘서 이 엄마도 이 아빠도 잘 지낸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지압이 닮아가지고 아주 그냥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 돈을 벌어오는 남편은 지구상에 없답니다. 누가 만든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월급을 벌어오는 남편은 지구상에 있지 않답니다. 아내는 항상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아이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뭘 잘했다고 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은요, 힘이 있어요. 말한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보다는요,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혹시 예전에 저주의 말을 하셨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그 저주의 말, 그 나쁜 말을 내가 했었는데 그게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때로는요, 많이 화가 나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배우자에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끌어와가지고 아주 악한 말, 저주의 말을 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이 하나님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자녀가 상처가 됩니다. 이상하지요. 그 말은 잘 기억이 나요. 아내가 나에게 한 말 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나에게 한 말 어떻게 그렇게 또렷이 기억이 나는지 희한하죠. 여러분, 남편 잘하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아내도 잘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쁘다고 해주시고, 가끔 아내가 머리하고 뭐 이렇게 새 옷 입고 막 이러면 이쁘다고 해주셔야 돼요, 남편들이요. 네. 혹시 아내가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 주라고, 이 옷 잘 어울리냐고, 거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솔직히 얘기하지 마시고 다 이쁘다고 해주셔야 돼요. 네. 아름답다, 이쁘다. 네. 네. 좀 분위기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네. 아름답다. 오늘 아내가 머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쁘다, 아름답다. 네. 제가 집에서 연습했어요. 아름답다, 이쁘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부부가 서로,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저주의 말이 아니고 축복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말 그대로 되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막 헐뜯고 욕할지라도요, 웃으시면서 딱 축복해 주세요. 그게 잘 안 되긴 해요. 뭐라 하면 그래도 축복해야죠. 네. 제가 이스라엘을 가니까 이스라엘의 간판 중에 바라크 어쩌고 하는 간판이 많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우리 무슨 자동차 회사 이름들이 있죠? 버스 같은 회사 이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바라크 무슨 회사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정도는 아니까. 네. 그게 이제 뜻이 아주 워낙 유명해서 그래요.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가 축복하다, 때로는 인정하다, 칭찬하다 이런 말들일 수 있고요. 당신이 축복받아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막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바라크 그 뜻을 아시고 많이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축복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 보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이 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1장에 들어가면 그 인간의 의도가 아주 뻔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은요, 우리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그거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축복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주변에 여러분과 잘 아는 지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나 때문인지 알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건요,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주변에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의 교회들도, 주변에 여기 주변에 사는 이웃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주변이 안 되면 그 교회가 뭔가 좀 거시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믿던 안 믿던, 우리를 욕하던 뭐 하던 간에 그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복을 주셨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물론 그 복을 발로 찼지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끝으로 다시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 복의 전달자, 언약의 체결자인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복의 전달자로 삼으셔서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복이 흘러내려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축복하십니다. 아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메시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입니다. 그 복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의 전달자예요. 복이 있으면 이 복을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던 상관없이 자꾸 바라크, 축복해줘야 됩니다. 축복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같이 앉기 싫은 분이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그분을 또 뒤에 분, 옆에 분 보면서 뭐 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우리 축복한다고 한마디씩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에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시작은 했는데, 오늘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넘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거의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범죄를 떠나버려지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모습이,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적인 죄는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네,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다음의 왕이 다윗 왕이고, 다윗 다음의 왕이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이 죽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장려하고 아예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던 거지요. 나름대로 아주 얄팍하게 전략을 쓰기는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두는 산당을 만들고 레위 자손이 아니고 보통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고, 여로보암이 임의로 절기도 만들고 절기에는 여로보암 왕 자신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분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대부터 18대 왕까지 있는데 두 사람은 조금 제쳐놓고 나머지 한 16명의 왕들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 죄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구절 한번 쭉 찾아볼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2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두 번째 왕입니다. 나답, 그의 아버지의 길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의 그 길, 그 죄의 길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지요. 15장 34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은 바아사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또 뭐라고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또 범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16장 19절. 16장 19절에 이 왕은 시므리라는 5대 왕입니다. 5대. 이 5대 왕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보세요. 그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말씀이 또 나오죠. 16장 26절 넘어갑시다. 26절에 또 6대 왕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이 오므리 왕의 이야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이 오므리라는 왕이 행했다라는 말씀, 또 죄를 졌다라는 말씀. 16장 3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아합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등등등 죄를 졌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52절, 8대 왕 아하시아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 부부잖아요.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어쨌든 행했다라는 내용이지요. 열왕기하 3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 사람도 역시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이 나오죠. 열왕기하 10장 29절에 10대 왕 예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0대 왕 예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대 여호아하스는 13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11대 여호아하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13장 11절에 12대 왕 요아스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14장 24절 13대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5장 9절에 14대 스가랴 왕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15장 18절에 15대를 건너뛰어서 16대 무나헴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5장 24절에 17대
부가히야라는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15장 28절에 18대 베가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은 말씀인 것 같지요. 그렇죠? 첫 번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8대 왕, 물론 두 왕을 좀 빼놓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똑같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지라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가 무엇이기에?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그런 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들이 그의 죄에서 그처럼 왜 그 죄에서 떠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있으면 그 당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그 왕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외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듣는 신용을 하는 왕이 하나 있기는 했어요. 조금 이따 봅시다. 아무튼 제대로 그 말씀을 다 안 듣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교회에 어떤 심정으로 오십니까? 내가 이번 주에 교회 한번 나가면 어떤 공이 쌓아지겠지, 바벨탑 하나가 더 쌓아지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신자처럼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거듭난 사람이 중생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꼼짝없이 이 영적 쓰나미에 다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 죄 짓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더 곤두박질 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데, 열심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배교라 그러죠. 배교. 아주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축복의 말을 하세요. 자녀들한테 잘했다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요. 지질이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원래 공부 못한 거기까지. 아무튼 자기도 못했으면 꼭 자녀들한테 잘하라고 이렇게 좀 아실 거예요. 공부 못한 자녀의 심정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걔도 못하고 싶어서 못하나요? 나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올라가거든. 공부보다는 딴 것에 더 관심이 있거든. 그러니 성적이 안 올라가지요. 칭찬해 주세요.
공부 때문에 그 아이가 공부도 안 하면서 스트레스 받거든요. 괜찮아. 너 다른 거 잘하는 거 더 많잖아. 저희 집 애들은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애용하는 말이 있어요. 말을 잘못했다 그러긴 좀 그러네요. 아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하잖아.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교회 잘 나가자. 예수님 잘 믿자. 뭐 공부 못할 수도 있지요. 뭐 40, 50 다 넘었는데 뭐 이렇게 결혼도 이렇게 직장도 뭐 이렇게 뭐 상황이 참 안 좋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다 큰 자녀인데도. 그래도 다른 거 할 줄 아는 거 있잖아요. 뭐 가정에 위기가 와서 뭐 이혼하니 많이 뭐 자녀가 어떻게 되느니 많이 또 어른들의 입장에서 막 그런 복잡한 일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잘 믿자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똑같이 우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배우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범죄하고 나선 왕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악을 떠나서 개혁해 보려던 왕들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자가 제대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모든 왕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날 수 없었을까요? 18명 왕 중에서 4대 엘라 왕, 15대 살룸 왕 외에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발을 끊고 벗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기 2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이게 악인의 특징인 거예요. 악을 혀 밑에 감추고 있어요. 또한 그 악을 입 천장에 물고 있는 거죠. 아이고 참 뭐가 아깝다고 뭘 그렇게 머금고 있는지 그렇죠? 잠언 1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지요. 악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말을 내뱉고 저주의 말을 내뱉는 그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입만 열면 욕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욕 잘하시는 분이 있다네요. 욕 좀 하지 마세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냥 왕년에 옛날 같았으면 다 죽었어. 이런 얘기도 할 것 없어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열왕기하 3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보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왕입니다. 아합의 왕인데 아합은 6대 그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이 7대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8대 이거 헷갈리네 그렇죠? 9대 이 사람이 지금 여호람이 이제 19대 왕입니다. 9대 왕. 근데 9대 그 여호람도 역시 아합의 아들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여호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어떻게 해요?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9대 왕 여호람이 부모같이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9대 여호람 왕이 뭔가 이렇게 선한 면이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어떤 가지 하나예요. 가지 하나.
다르게 얘기하면 지엽적인 거죠. 아주 사소한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러니까 뭔가 선한 면이 있는 것처럼 여호람 왕이 있는데,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그 여호람 왕이 따라 행하고 그 여호람 왕이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뭔가 선한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로보암의 그 죄의 길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 근본적인 것을, 그 뿌리를 다 뜯어 고치지는 못하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한두 가지 정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앞에만 깨끗하게 쓸고요, 온통 이 주변이 지저분한 거죠. 참 어리석지요.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떠나되 지엽적인 문제에서만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끊을 것은 확실히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악한 말을 자꾸 내뱉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라니까요.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악한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옆에 나란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우리가 그 악한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을 정리하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이죠. 조금 길긴 하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눈 하나가 죄를 짓게 만들면 정리해야 됩니다. 팔 하나가 죄를 짓게 자꾸 만들면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팔 하나 때문에, 눈 하나 때문에, 입 때문에, 귀 때문에, 여러 지체 가운데 하나 때문에 지옥 가시겠어요? 잠언 2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세탁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돼요. 자꾸 이야기하시고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되는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특별한 사역을 하는 분들, 입만 열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거거든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자꾸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세탁소를 이용하셔야 돼요. 세탁소를. 네. 잠언 2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왜 그렇게 거듭 행할까요? 어느 날은 깨닫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서 똑같이 누군가에게 회개한 내용인데 다시 또 저주의 말을, 악한 말을, 상처 주는 말을
그 마음을 확 핥히는 말을 하는 거죠. 잠언 27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막 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여호람이요, 뭔가 부모와는 다르게 선한 걸 하고 무슨 상 몇 개를 좀 부수고 이래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딱 옆에 끼고 할렐루야 샬롬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일에 천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봐야지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돈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시죠? 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돈이 없어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병들어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자식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몇 가지 보이는 것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흉내내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의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짜자잔짜 무슨 마법입니까?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뀔까요? 드문 일입니다. 세월이 지나가야 돼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만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그 과정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과정은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쑥쑥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는 게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힘든 여정을 겪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 1세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아버지 신앙이 좋다고 태어날 때부터 그 아들 이삭이 믿음이 좋아져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믿음이 좋다고 남편 믿음이 덩달아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자녀들의 믿음이 덩달아 좋아지는 거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2세대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는 이삭은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이삭도 똑같이 사사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 흔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삭이 되게끔 하시죠. 이삭에 대한 말씀은 이번 주일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야곱의 삶을 잠깐 엿보면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얼마나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손자 야곱은요, 가만히 팔짱 끼고 있어도요, 믿음으로 막 쌓이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파란만장합니다. 어찌 그 험악한 세월들을 야곱이 살았는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부흥회 때 자세히 나누겠지만요, 아주 끔찍할 정도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죠. 힘든 여정이지만 그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잘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아니 누구 핑계, 누구 책임전가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뭐 어떻게 되겠어, 뭐 교회 어떻게 뭐 누구 때문에 뭐 힘들어, 뭐 여러분 좀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1대1의 관계잖아요. 뭐 어떤 누가 뭐 힘들게 해서 뭐 교회 못 나가겠어요. 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뭐 고난이 있어서 뭐 자꾸 고난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고 돈 핑계대고 건강 핑계대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여러분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이삭을 만들어 가시고 야곱을 만들어 가시고 이 3명의 족장을 만들어 가시고 또 요셉도 만들어 가시고, 험한 일들을 통해서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귀찮게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들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 탓하고 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 그런 얘기, 누구 때문에 누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막 나 진짜 정말 힘들어,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하는 거죠. 네. 아유, 뭐 한마디 해보라 그러세요. 뭐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네, 이렇게 좀 네. 한번 웃고 넘기고. 저도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으면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이 좀 여의치 않게 또 돈 문제가 또 자녀 문제가 생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좀 더 참으세요. 좀 더 견디세요.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내세요. 바라크, 그때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분 인정해 주시고,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든 안 받든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613가지의 계명, 10계명, 그 다음에 또 2가지의 계명,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또 한 가지로 줄이면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뭐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우리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삑!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목숨 다해서, 뜻 다해서,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인격적으로 인카운터 1대1로 만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바라크,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정말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누군가 있어도, 나를 욕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어도 다 손들고 축복하는 거죠. 정말 꼴볼견 같은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손들고 축복해 주세요. 네. 회개하고 정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거죠. 그 사람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또 이게 좀 안 되니까, 그죠? 회개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지어다.
이 술집, 점집, 뭐 이렇게 빨간 깃발, 흰 깃발 여전히 많아요. 그 깃발을 보면서 회개할지어다,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이게 다 없어질지어다, 막 그러면서. 바라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라크, 네,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예요. 많이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9장 7절 말씀에 보면요, 10번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예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왕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열왕기하 10장 28절에 보면 이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아까 여호람 왕처럼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그리고 10장 30절에 보면 어느 정도 정직한 일도 이 예후라는 왕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가 정직한 일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해서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로보암의 근본적인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후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바알을 멸하고 어느 정도 정직한 일을 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로보암이 지은 근본적인 죄악에서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왕이 예후 왕인데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케 하는 그 길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중생했습니다. 거듭난 우리입니다. 우리 신자입니다. 죄를 또 져요. 신자인데 비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이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 모습도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호세아 1장 4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그 다음에 누구의 집에? 예후의 집에. 사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서는요 아합의 집을 치는 개혁의 주체가 되었던 10대 왕 예후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당시에 와서는요 오히려 예후가 아합처럼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로보암의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를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우리 주변 분들에게 저주의 말을, 악한 말을 내뱉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자녀가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더 오래전에 내가 저주의 말을, 악한 말을 내뱉었는데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직장에서 뭐 사장님을 미워하거나 뭐 직장을 이 직장 못 다니겠네, 뭐 어떻겠네 이렇게 말했던 거 그분들이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어느 날 요셉이 첫 직장에 들어갔지요. 보디발의 집입니다. 근데 그 고용주의 아내 사모님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복받았다, 복받지 않았다? 요셉이 그 가정을 축복했겠지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장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 직장을 축복해 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도요, 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요 그냥 선하게 사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것뿐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축복합니다.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에이 너나 잘하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나를 축복하건 나를 축복하지 않건 축복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님을, 또 주변의 이웃들을, 직장의 동료들을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축복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